할렐루야.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는 분들께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큰 타이틀을 근거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억되는 인생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날씨도 덥고 대신 짜증은 내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지만 땀나는 것 때문에 짜증내는 인생이 있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예배에 열심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땀이 나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더운 날씨 여기까지 오시려면 땀도 나야 되고 힘이 드시고 하는데, 그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어 찜질방 가가지고 일부러 땀 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땀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세 개의 덩어리로 제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승천하시는 이야기,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니라 베다니 앞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저 세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역시 혹시 살펴보셨는데 누군지 정리가 되셨나요? 제가 잠깐 언급한 바는 있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또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내내 본문이 24장이 시작돼가지고 월, 화, 수 오늘 새벽까지 하고, 지금 오늘 저녁 본문이 이제 맨 마지막 본문으로 50절부터 53절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 대상이 누군지 딱딱 나눠져 있어요. 이미 본문이 타이틀로 딱 나눠져 있고요. 중간에는 조금 길고요. 누군지 그 대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지금 정리되셨나요? 첫 번째는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과 다른 여인들 이야기인데, 갔더니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넣어놓고 문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돌로. 뭐 문을 만들어가지고 경첩 달고 하는 그런 문이 아닌데 돌로 옮겨서 닫아놨었는데 그 문이 옮겨져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서 확인을 했더니만 없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주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뭘 뉘앙스를 갖고 있느냐면, 어떤 인간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 로마의 군인들, 그 시신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잔뜩 매겨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라고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라바, 예수 말고 바라바, 이거 바라바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바라바, 예?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의 한 복사본, 사본에는, 마태복음의 다른 사본에는 그 바라바 앞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바로 그때에도 대제사장 세력은 군중들을 매수를 해버렸던 것이죠. 중간중간에 뭐 다 매수할 필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몇 명만 탁 매수를 해가지고 소리 지르게 만들어버리면 그거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한마디 뚝 하면 또 그거 쭉 따라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우한다고 따라오시면 안 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따라와야지, 목사가 우한다고 목사를 따라가다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저 목사이기 때문에 따라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예리하게 관찰하시다가 말씀 아니다 싶으면 직격탄을 날리시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말씀 아니면 직격탄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오라는 데 없어요. 오, 땡큐, 감사해요.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때는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얘기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엔 종교개혁사를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장에 스위스의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 원래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풍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욤 파렐. 절대 이름처럼 귀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기욤 파렐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얘기하면은 좀 연결이 되실 거예요.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칼빈이 스위스에서도 종교 개혁을 이어갔거든요. 종교 개혁. 그때 그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에게 영향을 준 사람.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시면 그 종교 개혁자는 4명의 부조가 있습니다.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으니 그 중에 기욤 파렐, 그 다음에 바로 이 칼빈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2사람이 있고요. 요즘에 그 종교 개혁지를 방문하는 일들이 이제 많게 되었는데 그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메시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강한 게 메시지가 세다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원색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그걸 전하다 보니까 개혁을 당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세다고. 그래서 처음엔 칼빈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칼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욤 파렐이 스위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칼빈이 스위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당신 사명이 이사명이다. 그냥 잡아 끌어요. 그래 나랑 같이 종교개혁하자 이 스위스에서.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칼빈이. 그런데 힘들어해요. 내성적인 칼빈이 외향적이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성격이 불같아요. 좋은 표현으로 불같다 그러지 교인들은 더럽다 그러죠. 아주 뭐 같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욤 파렐한테 사람들이 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좀 살살 하시라고. 살살 하시라고.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찔리고 계속 그 당시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만만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종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회와 우리 개인이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얘기도 싫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개혁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 당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3년 되니까 개혁해야 될 분들도 있고 개혁해야 될 내용도 있고 우리 교회도 교회니까 개혁해야 되면 개혁해야지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욤 파렐이 너무 강력하고 아주 원색적으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요. 워낙에 강력한데 추진력도 있는 데다가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듣고도 싶어요. 말씀이 워낙 칼 같고 정확하니까 예리하니까 듣기는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들으려면 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들어야 돼요. 상처 안 받고 오해 안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은 작정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설교 한 편 들으려면요. 앉아있다가 듣고 기도 안 하고 온 사람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켜. 그분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종교 개혁가예요. 누구의 뒷구녕이나 닦아주면서 누구의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러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욤 파렐이 기존 교회에서는 명확한 메시지인데 싫은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요즘으로 치면 기존 교회 장로들이 청빙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요. 기존 교회 장로들이 청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다. 사람들이 그 듣고 있다면 다 의자 뒤로 넘어가 버린다. 다 박살난다. 저런 사람은 담임으로 모시면 안 된다. 기욤 파렐이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됐느냐. 기존 교회에서는 청빙을 안 하니까 이분이 온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을
말씀을 듣기 위해 청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데 요청하는 데를 찾아다니는 데만도 인생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가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준비된 말씀으로 그냥 메시지를 확확 날려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개혁과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요. 한 주간 동안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요즘에 목회 자리 놓고 전전긍긍합니다. 날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개척했으니까 3년 됐으니까 지낼만 하겠네. 아니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자가. 우리 교회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못 지낼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 겉으로만 보고 이야기할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단편적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3년, 뭘 어떻게 보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안 되는, 비교한 건 아닙니다만, 제 스스로 제가 저를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안 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센 목회자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센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센 거하고 정확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게 타겟 설교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 다 타겟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온 민족의 교회와 950만이라고 명목상으로 걸려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타겟이에요. 뭐에는요? 말씀에는요. 그럼 뭘 타겟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자기 감정에 거슬리면 그걸 갖다가 이걸 나 들으라고 하는, 맞아요, 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들어야지요. 안 들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설교를 하든가요. 바로 요거예요. 그 기욤 파레라는 사람이 종교개혁가로서, 여러분, 뭘 받아준다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안 받아줘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바하. 아마 가끔 김경석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얘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분도 종교개혁 갔던 거 아세요? 음악으로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그분 가정이 루터교 집안이에요. 루터파. 바로 그 종교개혁의 흐름 안에 있었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음악으로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연구하고 난 다음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같이 연구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성도들과 교회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내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공백을 가지면서 1500년 이상 그 누적된 부족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세 부류가 대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세 여인, 무덤이 빈 무덤 확인한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둘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천사가 둘이 나타나가지고 놀라고 있고 뒤로 나가자빠졌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놀라게 하려고 하는, no, 아닙니다. 놀라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하게 목적한 바가 있어요. 왜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이때도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나타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고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좀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디서 온 여인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요. 따라서요. 같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봐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기억한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해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잘 보십시오.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니까 11사도요. 왜 11사도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 창자 터져 죽고 지옥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사도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11사도가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 여인만지도 못하게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허탄하게 뭐예요?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야 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정확하게 두 부류가 대조가 되지요. 누구하고 누구지요? 여인들하고 11사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 다시 또 나와요. 11사도와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요. 한쪽은 어떤 과정을 겪었죠? 세 여인과 그 다른 여인들은 천사가 와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때 뭔 얘기 하셨는지 기억을 했어요. 그러나 뒤에 11사도와 그 무리들은요, 믿지 않고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둘을 만들어낸 거예요. 11사도가 뭐가 필요 없어요. 기억했느냐 못했느냐 이겁니다. 기억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 수요 또 새벽, 특별히 이번 주는 새벽 기도 때 단 한 편의 설교라도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고 만만히 봐야 될 단어가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채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기억이라는 말은 단순히 저 인간이 나한테 무슨 얘기 했었지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기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봐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나 기억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나 기억하고 하면 우울증 걸리기 딱이고 과대망상증 걸리기 딱이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밤새 잠 못 자는 거 딱이에요. 그런 거 기억하는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기억이라는 말은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나오마이. 다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거듭 또 얘기 드려요. 수요일날, 어차피 수요일날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 내서 이 더위 속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요. 기억이라는 말은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무나오마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나오마이.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아니 말고요. 기억하십시오. 무나오마이. 제가 지금 기억하시라는 이야기가 장난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개념이 아니라 무나오마이라는 말이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면 장난 아닐걸요. 무나오마이라는 말은 두 개의 어원으로부터 왔어요. 기억하다라는 말, 헬라어 무나오마이라는 말. 첫 번째, 혹시 새벽에 오신 분들 기억한 분 계시나요? 첫 번째, 어떤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하니? 첫 번째, 김현정 집사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 틀린 얘기 아니니까. 매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제가 하도 잔소리처럼 해가지고 저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매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매너. 그러니까 무나오마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각각 다른 두 개의 어원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무나오마이 곧 기억하다라는 말은 두 개의 어원을 담고 있는 단어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기 유명한 그 주스집 있어요. 거기 가면 주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주문하는 게 있어요. 팥달. 그럼 뭔지 아세요? 진짜 드셔보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팥달 이러면 파인애플 딸기. 왜요? 섞은 거예요. 그럼 그거 먹으면 두 맛이 나겠죠? 무나오마이는 어원이 두 개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나오마이라는 말에는 두 개의 뜻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이. 그래 첫 번째 어디로부터 하냐면 메노라는 단어로부터 했어요. 메노라는 말은 머무르다, 거주하다, 자리를 잡고 서다, 붙박이로 확 박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거하다, 거주하다. 기억하다라는 말하고는 뭔가 이상하게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메노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거주하다, 살다, 거기 붙박이로 박혀버리다, 움직이지 않고 거기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메노라는 그 어원으로부터 왔어요. 무나오마이가요. 메노 비슷하지요.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더 있어요. 어원이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더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하나는요, 기억나십니까? 아싸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아싸오마이. 아싸오마이. 이게 단어가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싸오마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싸오마이라는 단어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다, 씹다, 물어 뜯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나오마이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무나오마이는 뭐 한다? 이 세 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헷갈리세요? 무나오마이는 뭐라 했습니까? 기억한다라는 건데 그게 두 개의 어원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무나오마이 안에는 두 개의 뜻이 같이 들어있다. 첫 번째, 메노, 머물러 있다, 붙박이로 살다, 거주하다, 거하다, 살아가다, 완벽하게 발을 딛고 서 있다 하는 뜻과, 하나는요, 아싸오마이라는 물다, 씹다, 물어 뜯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무나오마이라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다가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1절부터 12절까지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그냥 기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니까 지금 뭘 기억하는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됐죠? 그럼 정확하게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무나오마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냥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기억하라는 주문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요청을 받았어요. 기억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억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요. 뭘 기억합니까? 목적어는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뜻이요. 그 말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다리를 박고 거기에 아예 주춧돌을 놓듯이 그냥 쐐기를 박고 거기 거하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억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냥 말씀한 것을 기억과 생각으로 떠올리고 옛날로 다시 돌려보내고 옛날의 기억을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이게 기억이 아닌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면 그건 기억이 아니에요. 그냥 회상일 뿐이지요. 기억이라는 말은 거기에 딛고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딛고 서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거주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말씀 위에 딛고 서서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아싸오마이라는 말은요, 기억한다, 말씀을 입에 문다, 씹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형상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니라, 이걸 잘근잘근 씹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물고 있다라는 얘기하면 양파 쓸 때 눈 매워서 파 물고 있는 거나 그런 거나 생각을 하고 있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아예 입에다가 꽉 물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뜯다, 씹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절부터 12절까지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해석이 됐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죠. 천사 둘. 그 다음에 누가 대상이 되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를요? 그 말씀을 직접 풀어줬지요. 풀어주는 순간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직접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난리가 났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기억났다는 거지요. 기억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거하사이다.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을 아예 나와 함께 머무는 존재가 되어.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물게 되면 그 곁에 내가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니까 매노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 뭘 요청을 해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 먹는 거요, 씹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단순히 그냥 머물러 계시고 함께 계시고 거해 주시고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그냥 기억력이 소환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주님을 오래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라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표현한 거고, 주님 오셔서 식사하십시오라는 얘기는 같이 먹고 물고 뜯고 씹으면 기억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씹고 물어 뜯는 것, 이거 주님이 직접 아예 기억과 먹고 마시고 물고 뜯는 것 때문에 만들어낸 예식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먹고 나를 기념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헬라어 다시 보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야, 이거예요. 메노와 아사오마이라는 걸로 기억이라는 게 되었어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결국 이것 때문에 주님을 기억해 냈지요. 그리고 35절에 보세요. 이 두 제자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누구한테 말했어요? 뒤로 넘어가면 36절에 누구요? 그 허탄하게 열어가지고 믿지 않았던 11사도와 그 주변에 몰려있었던 그때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서 그 사람들한테 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갔는데 거기 누가 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몇 번이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두 번이나 겹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림이 성화로 많이 그려진 이유가 참 복도 웬 복이에요. 두 번이나 만나가지고 영원히 잊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 역시나 그들도 잊지 않지만 그들도 주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돼 그림으로 쫙 그려집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우리는 은혜스럽고 왜 정겹게 느껴지게 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 두 제자에겐 이루어진 거예요. 뭐죠? 메노와 아사오마이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11사도와 나머지 사람들한테 갔어요. 주님이 거기 오셨지요? 그리고 거기서도요. 잘 보십시오. 뭐래요? 주님이 직접 44절에 보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예요? 깨닫게 하셨다. 이걸 지금 다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더 기가 막혀요. 36절부터 49절까지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잘 보시면 4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까. 이 성에 뭐래요? 머물라. 뭐 하라는 거죠? 매노해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노라는 말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뭐 하면서, 그 말씀을, 아니 지금까지 여기 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언젠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머문다는. 그래서 여기 머물라는 건 그냥 단순히 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무는 거죠? 말씀 위에 머무는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38절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 또 나를 뭐래요? 만져봐라. 오, 많이 양해를 해서, 야, 나 만져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거죠?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꿈이냐? 생신이야?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야, 이 꿈이냐? 생신이야?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꼬집어봐! 라고 해요. 심지어는요, 때려봐! 깨물어봐!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깨물어봐. 확인해봐. 아싸오마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직접 주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뭘 얻어먹으러 온 분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먹을 거 있냐? 배고파서요? 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 씹어 먹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니들 직접 한번 다 꼬집어봐, 깨물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직접 뭐를 보여주고 있죠? 음식을 씹어 먹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 가져와 가지고 잡수시더라 하고 씹어 먹는 걸 보여주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말씀 씹어 먹어라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위에 머물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씹어 먹는 것, 씹는 것, 무는 것과 머문다라는 아싸오마이와 매노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합쳐서 뭐예요? 기억하다라는 말로 각각 다른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풀어줘서 같이 거하사이다 머물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머물렀어요. 같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11사도와 나머지 사람들, 허탄하게 여기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야, 씹어봐, 깨물어봐, 꼬집어봐, 확인해봐 라고 직접 씹어먹는 걸 보여주면서 니들이 말씀과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씹어먹어 기억해라는 얘기고, 결국 여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머물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됐든 언제까지 우리는 뭐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바로 보십시오. 그렇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렸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나 알고 나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누가복음이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바로 그 기억된 바를 가지고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게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못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에 그냥 푹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계속 물고 있어야 그 말씀이 전파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고 효과가 없고 복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뒤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그냥 앞부분만 볼게요. 사도행전 1장 앞부분만 볼게요. 그럼 그게 바로 그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직접 뭐래요? 데오빌로요. 사도행전 1장이 185쪽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이에요. 뭐 길지도 않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거 내일 새벽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그렇죠. 이걸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물어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네요. 누가복음 맞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몇 장을요? 24장을 다 담고 기억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부터 자,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대로 기억해내고 있죠? 근데 지금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전하여 남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한 거죠? 지금 누가도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어떻게 하라는 걸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걸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죠. 놀랍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계셨대요. 부활하시고 난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머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을 사도행전 앞부분에다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내용으로 24장을 싹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글쓰기 수준이 고단위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는 잘 못 쓰겠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지금 제가 오늘 마치고 있지만 제가 작은 욕심은 생겼어요. 이 누가복음 해설서를 시간이 되면 좀 적어서 책으로 한번 좀 이게 책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책 내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프린트 해가지고 몇 장이 됐든지 간에 출력을 해가지고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더라도 링을 하더라도 한번 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해봤어요. 제가 누가 교인들이 책 내자는 얘기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건. 그 얘기 듣고 하면 100%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읽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눌 수 있으니까요. 나누는 목적으로 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제가 정확하고 명쾌하게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이나 결심은 쓰진 않았습니다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욕심도 좀 생겼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이 마무리되면서 머물라,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물고 뜯고 씹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광고 카피를 잠깐 새벽에 얘기했는데 물고 뜯고 씹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요약 잘 하시고 기억한다라는 건 생각으로 흘려가고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머물러 붙박이로 아예 살아가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아예 그 말씀을 입에다가 물고 씹고 뜯어 먹는 것.
이게 기억한다라는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자, 결론은 짧습니다. 아주 간단해.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9절과 50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 뭔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었어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머문다라는 표현을 기억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클리어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내에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근처로 나가셨어요. 그럴 때 승천하시려고 나가실 때에 데리고 나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데리고 나갔다. 명령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지금 머물러 있으라는 요 요청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하실 때 뭔가 지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기억이라는 게 딱 정리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요. 어떤 상황이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를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나갔다. 헬라어로 말씀드릴게요. 데리고 나갔다. 엑사고라는 단어예요. 엑사고. 단어가 좀 세지요. 엑사고. 이런 뭐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엑소더스. 변화산상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계실 때에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에서는 안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께서 뭐 하실 것에 대해서, 별세 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눴다 그랬죠? 그때 그 별세가 세상을 등지고 돌아가실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엑소도스라는 뜻이에요. 별세라는 말이에요. 그거 알고 봤더니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다 엑소도스 시킨 존재들이에요. 모세, 엑소도스 출애굽,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출애굽과 같이 출우상, 그렇죠, 출이방 시켰던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잘 보십시오. 그대로 고단하가 쓰여 있어요. 엑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나와서 거기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 개가 머물러 있으라는 말과 끌고 나왔다라는 단어가,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병행이 되는 거라고요. 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을 목격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점철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될 때 정확하게 머물러 그 말씀 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에서는 반드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다 그러면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은 접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주님이 다른 이유로 나가자 그랬다면, 에휴, 주님이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끝이다, 니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될 거다, 나 승천한다라는 얘기하니까 따라 나왔지, 주님이 다른 얘기로 이야기했다면 그 허탄이 여겨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절대 따라 나갈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따라 나가는 경험을 하니까, 와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주님이 승천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직접 따라 나가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따라 나갔더니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따라 나갔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요, 이 단어는 lead out 해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붙잡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마 질질 끌고라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머물러야 할 것 분명히 아시겠죠?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지요. 그러면 끌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반대로 뭐가 아닌 거죠?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끌고 나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강권적으로 끌고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끌려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끌려 나가는 사람들이요, 뭘 받는지 보십시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주님이 끌고 나온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끌려 나온 거라고요. 말씀이 아닌 것이나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끌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질질 끌려 나온 것 같지만 끌려 나온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로 50절과 51절에 그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셔요? 아이, 그냥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끌려 나온 그 사람들, 주님이 직접 끌고 데리고 엑사고 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뭐 했다? 축복.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끌려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뭘 봤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직접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왔죠?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바로 그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억의 끝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침으로 주셨다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머물러 있어라. 그냥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그 말씀에다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뿌리를 박고 돌아가지 말고 옛날로 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랑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풍성하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아닐 때라든지 필요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 끌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3년 전에 그걸 경험한 거라고요. 엑사고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에 머무는 작업들을 하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합리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머물 때 명확하게 머물러야 할 것이고, 보시면 나가야 될, 엑소도스 해야 될 때, 그냥 끌려 나가야 될 때 바로 끌려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선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냥 뛰쳐 나가야 될 땐 나가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24장에 1절부터 그 12절까지를 전하면서 월요일날 새벽에 이런 마치 광고 문구 같은 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깨달은 바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마치 광고 문구처럼 들리실 텐데 기억이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이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는 그 기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하게 되셨으니까, 우리의 기억이 그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이 여인들과 11사도, 아니 11사도면 뭐합니까? 허탄이 여겨 믿지 아니했더라는 이 두 가지야. 한쪽은요,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그걸 열심히 전한 사람과, 그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하게 여겨 믿지 아니한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는요, 바로 기억의 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억이 차이를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처럼 기억 어떤 의미인지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기억하며 기억되는 존재가 되시고, 머물러야 할 곳은 생명을 다하여 머물고, 출애굽해야 할 곳은 목숨 걸고 출애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